세 번째 계행은 잘 배움입니다. 빨리어로는 수학고인데 어원적인 뜻은 말하기 쉽다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르치기 쉽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자의 입장에서는 잘 배운다는 뜻이 됩니다. 불교에서 배운다는 의미는 머리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실천을 통해 체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배움으로 계학, 정학, 해학, 삼학이 있죠. 이는 계행, 선정, 지혜의 실천과 체득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설법하시면서 배우지 못한 우치한 범부란 표현과 나의 잘 배운 거룩한 제자란 표현을 대비시켜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범부에게는 배우지 못했다라고, 성자에게는 잘 배웠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의 범부란 말은 출가제가와 상관없이 성자가 아닌 자란 뜻으로 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계행은 스승이 가르치기 쉬운 사람, 다시 말해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계행은 온유함입니다.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 곧 청중에 들어 수행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중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온화유순, 늘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청중과 화목하게 지내고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청중에 맞춰 따르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 남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기 쉽고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 수행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계행은 교만하지 않고 공경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잘나서 배울 마음이 작기 때문에 스승도 청중도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공경한다 함은 청중 누구나 자신보다 나은 점, 배울 점이 있다고 보고서 스승처럼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구하고 배우려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법에 맞는 언행인 위의를 갖출 수 없게 되고 위의를 갖추지 못하면 가르침을 얻지 못해 배움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만하지 않고 공경함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자비경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제2. 필수품에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이 기여하기 쉬워야 하고 소유물과 할 일들을 줄여서 간소 가분하게 생활하고 오감과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사려 깊어 슬기롭고 언행이 당돌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인연 있는 세인들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11가지 상위적인 계행들 가운데서 여섯 번째는 만족할 줄 지족입니다. 보시받은 필수품에 만족할 줄 모르면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서 정진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탁발을 나가서 음식을 얻지 못한 채 돌아와도 부처님께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수행 가풍은 목숨을 던져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하띠사라는 장로비구는 참 사람의 정진이라는 개송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버리고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지도 버리듯이 행법에 집중하여 정진하는 사람은 재물, 사지, 목숨 이 모두를 버려야 한다. 이 스님은 평생을 자신의 개송대로
목숨도 돌보지 않고 정진해서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잠자지 않고 정진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라 하지만 본 뜻은 목숨을 던져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고생스러울수록 구도심이 더 절실하고 절박해지는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굶게 되었어도 잘 됐다고 생각하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족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기여하기 쉬워야 한다는 뜻은 그래야 성가가 오래 존속할 수 있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서 중생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계행은 간소, 가분한 생활입니다. 가분의 센 말은 가뿐이고 몸이나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는 뜻이죠. 출가수행이란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일체를 희생하는 겁니다. 늙음, 죽음을 비롯한 온갖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가 완전히 영원히 뿌리 뽑힌 정멸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소유물과 할 일들 외에는 줄일수록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도 늪에 빠져 있으면서 남들을 늪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이치는 없다 하셨습니다. 남들을 고통의 늪에서 구해주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먼저 빠져나와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장려하셨고 출가 수행의 기초가 되는 계행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에는 스승에 지순하게 의지하며 청중과 함께 살아야 하고 이후 선정을 닦을 때는 대중 생활의 10가지 장애에서 멀리 떠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정진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정진에 전념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한거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매우 중시하셨습니다. 수행에 장애가 되는 거라면 그것이 소유물이건 할 일들이건 사는 곳이건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홀가분하게 흰구름이나 시냇물처럼 살라는 것이 간소, 가분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계행의 의미입니다. 8번째 계행은 사려 깊어 슬기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감과 마음, 곧 육근으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아 자기 마음을 해롭게 물들이지 않고 깨끗하고 고요하게 하는 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수행에 이로운 필요한 분별은 지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에 있어 스승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도 큽니다. 은사스님이 모든 것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뛰어난 분이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계율을 배우고 익힐 때는 율사를, 경론을 배울 때는 논사를, 선정을 닦을 때는 선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선정을 닦을 때는 자신의 기질에 맞는 선법을 지도하는 선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기 기질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반과 도량도 중요한 환경인데 자기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도반과 도량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려 깊어 슬기로워야 한다는 말씀의 주된 의미입니다. 9번째 계행은 무례하지 않음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곳 나름의 예의 범절이 있듯이 출가 공동체인 성가에도 고유한 예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법을 배우지 않아 모르고 행동하면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다 해도 공동체의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스님이 함께 자리하고 있을 때 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할 우선적인 권한이 성납이 제일 높은 스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납이 낮은 스님이 허락도 받지 않고 먼저 대답하게 되면 성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언행을 한 게 됩니다. 한편 진리를 체득한 성자가 되기 전에는 법에 대한 자기 소견이 옳다고 단정지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성납은 낮아도 수행의 덕이 자신보다 높은 스님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에도 아만심에서 체득하지 않은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수행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언행을 한 게 됩니다. 이처럼 성가에는 많은 예법이 있는데 잘 배워서 당돌하거나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번째 계행은 인연에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여기서의 인연은 출가 전의 가족과 친지, 출가 후의 신도와 지인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인연은 천륜이라 말하는 부모일 겁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란다카라는 마을의 절에 거주하던 장로 비구의 조카가 어린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그는 배움을 위해 로하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스님의 어머니는 오빠인 장로 비구에게 늘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비구가 된 젊은 스님도 이젠 부모님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비구는 안거가 시작되던 날 고향에 있는 절에 도착했고 배정된 숙소가 마침 그의 부친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친이 절에 와서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은 숙소에서 안거를 지내는 분에게는 관례가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오직 저희 집에서 닭발에 드시고 해제를 하면 떠날 시간을 일러주셔야 합니다. 젊은 비구는 침묵으로 동의하고 공양 시간에 부모님 댁으로 닭발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친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부모님 댁에서 닭발을 했고 안거를 마친 뒤에 이제 떠난다고 알렸습니다. 부모는 내일 떠나시라고 부탁했고 다음 날 정성스럽게 준비한 갖가지 보시물을 공양 올리고 이제 가셔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비구는 축원을 하고 로하나를 향해 떠났습니다. 도중에 강가강둑에서 외숙 부인 장로 비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장로는 타 지역에서 안거를 보내고 고향절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젊은 비구는 장로께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부모로부터 보시받은 옷감을 공양 올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장로는 고향절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 여동생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젊은 비구가 인연에 집착하지 않아 자신을 밝히지 않았음을 짐작하고 사실을 말해주며 공양받은 옷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신녀는 신심이 솟구쳐서 마당으로 뛰어나와 아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해 가슴이 땅에 닿도록 연거푸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과 같은 비구를 정인으로 내세우고 세종께서는 네 가지 필수품에 만족하며 수행함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성자들의 길을 설하셨구나 라고 하며 부처님과 아들 스님을 찬탄했습니다. 이처럼 인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계행이지만 부처님께서도 천륜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가 병이 들었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으면 회복하거나 임종 때까지 간병해야 한다 하셨고 치료약이 없으면 탁발을 해서라도 치료를 도와야 한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제3.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을 살 만한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 모든 생명은 다 안전하고 안락하기를, 행복해지기를. 11가지 상위적인 계행들 가운데 마지막 것은 비난 살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음입니다. 여기서 현명한 이들이란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사리에 밟고 어진 이들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 계율을 한꺼번에 제정하지 않으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가지씩 제정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50가지가 되었는데 그중 100가지 정도는 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6비구가 뒷짐을 지고 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저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겉으로는 내가 바른 법을 안다고 자처하지만 이렇거니 어찌 바른 법이 있겠는가. 마치 새로 장가를 들어 뜻이 교만하고 방자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비난을 다른 스님들이 알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뒷짐을 지고 세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런 행위를 한 속마음은 설령 나쁘지 않더라도 겉모습이 남들 보기에 좋지 않은 사소한 행위들까지도 계율로 금하신 이유는 자비심으로 수순해서 세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함이고 한편으로는 비구들이 남에게 비난받지 않는 평안 속에서 정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을 살 만한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계행은 앞의 10가지와 4가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지수가 무제한인 결론적인 계행입니다. 여기까지가 15가지 계행을 실천함으로써 대립하고 투쟁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고요한 평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출가 수행의 기초인 계행만 제대로 실천해도 인간 세상에서는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